하나님 말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룻기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수개월 동안 사사기 강해를 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한 3달, 4달에 걸쳐서 사사기 강해를 했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사사시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사기는 점점 칠흑 같은 어둠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사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레위인조차 다 패역하고 변질하고 부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는 시커멓고 어둡고 캄캄한 이러한 혼탁한 시대로 맞춰집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마지막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진두지휘하지 않으니 자기의 원하는 대로 소견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사시대가 끝나면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무슨 시대요? 왕정시대. 사사들의 시대는 특징은 12지파가 분산되어서 싸우고 12지파가 각계 전투하고 12지파의 지파마다의 사사들이 따로 일어났었어요. 유다지파 사사, 온니엘, 에브라임 지파 사사, 그리고 단지파 사사, 여러 지파마다의 사사들이 있었어요.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사울왕 때에는 약간의 통일 왕국의 모습이 완전 형성되진 않았지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통일 왕국, 그러니까 12지파가 연합하여서 한 국가를 이루는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암흑 같은 시기와 다윗이 등장하는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끈과 같은 연결고리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룻기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사들은요, 사사 직분을 받고 그 사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능력도 받았어요. 삼손, 괴력을 받았잖아요. 괴력. 그리고 지략도 받았잖아요. 지략. 어떤 전쟁에서 유능한 전술도 받았어요. 전략과 전술과 힘과 기드온 같은 경우는 군사들까지 붙여주셨어요. 그런데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직분도 받고 능력도 받았는데 사사로서의 충성하지 않았어요. 사사 직분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직함에만 걸맞게 행동하면
얼마나 복될까요? 성도라는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할 것 없이 내게 주신 그 성도라는 직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사들이요, 사사의 직분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직함을 받고 괴력을 받고 지략을 받고 군사를 물려받았음에도 사사라는 자기 직분에 충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고리와 같은 오늘 말씀 룻기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이 사람은요, 자기 며느리의 직분에 충성하였습니다. 무슨 직분에 충성했다고요? 며느리 직분. 우리나라 용어가 며느리라는 단어라 참 그 표현이 그 예쁘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 며느리라는 그 말이 어감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생들을 하셔서 그랬는지 어감이 좋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호칭상 며느리라고 하기 때문에 룻은 며느리로서의 충성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룻기 강해는 오늘 하루로 마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시대에 만나는 충성.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사들이 군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괴력을 받고 지략을 받아도 사사의 직분에 충성 못했어요. 때로는 이방 여인네 자식들에게 통혼 결혼을 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음란하거나 타락하거나 그랬어요. 사사들이요. 그 사사시대, 그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룻은 누구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요? 며느리로서의 사명을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신분으로 유대인의 시모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본인은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 시모를 충성한 거예요. 그것도 룻에게 자기 남편이 있어서 남편 얼굴 보아서 충성한 게 아니라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 집안에 기대할 게 있어서도 아닌 게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게 흉년이었습니다. 이 룻은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기댈 만한 어떠한 재산도 없는 그 시모에게 충성하였어요. 이 룻은요, 사실 시집 왔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요? 그럼 말 다 한 거예요.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시아버지는 죽고 남편 죽고 동서의 남편도 죽고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이런 말을 듣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유대인 집안에 이방 여인을 들였더니만 저주받았나 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다 사라지고 저주받았나 봐. 손가락질 받기에 딱 좋은 상황에 룻은 누구에게 충성한다고요? 시어머니에게 충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성경에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룻이에요. 그런데 여성 대표 주자 중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먼저는 한나. 누구의 엄마죠? 사무엘의 엄마. 무엇에 충성했어요? 본인이 서원 기도한 것을 충성했어요. 한나가 아이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시니 아들을 받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 주님의 종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충성스러운 여인을 뽑으라면 페르시아의 황후가 된 사람 누구죠? 에스더. 에스더는
자기가 조금만 입 다물면 있으면 호의호식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상황에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자기 직분을 다하여 충성한 여인. 그런데 이 두 여인 한나하고 에스더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한나도 유대인으로서 자기 자식 때문에 충성하는 거고, 사실 에스더도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 살리려고 충성하는 건데, 이 룻은 뭐냐 말이죠. 유대인 아니고요, 자식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충성하냐고요. 놀라운 이 사사시대에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충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죠? 에스더하고 룻기. 성경 66권 중에 마태, 마가, 요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에스겔, 이사야 다 누구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다 남성이에요.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두 개 있는데 에스더와 룻기. 그런데 에스더는 불임절에 사람들이 너무 기쁘게 읽으며 자기 민족의 구원받은 날이니까, 해방받은 날이니까 기쁜데, 룻기의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독특한 상황의 충성인 거예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예요. 충성은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 중에 이방 여인으로 된 이름의 성경, 룻기.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시모, 며느리의 사명에 충성하니 다윗 왕의 조모가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룻은 사실 이방 여인으로 무명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모압에서도 대우받지 못하잖아요. 모압 사람인데 유대 사람한테 시집갔어요. 그럼 모압 사람들이 좋아라 할까요? 그 당시 대결 구도인데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고, 유대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모압 여인으로서 들어왔는데 그 집안 남편이 죽어나가고 시아버지가 죽어나가고 왠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무명의 여인으로 살 법한 이 룻이 시어머니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시작됐어요. 엄청난 반전입니다. 예전에는 이 모압 여인 룻에게는요, 유대인의 민족이 자기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 모압 여인 룻에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내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건 말도 가당치 않은 얘기죠. 더 나아가서 모압에는 그모스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만한 일이 없잖아요. 내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룻은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하려고 사도신경 암송하죠. 그런데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 고백. 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룻은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룻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은 그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적극적으로 거두어내시는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알아요.
너나 인격적으로 인정하냐? 종교심으로 인정하냐? 너나 정말 아버지라고 믿느냐? 아니면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냥 무의미한 존재로 바라보느냐? 룻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룻에게 만남의 장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이 언제쯤 작성된 것 같으세요? 룻기는 아마 다윗이 다스리던 때에 작성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룻기 가장 마지막 절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 통하여 다윗이 낳았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족보가 적혀있는 룻기가 사울 왕 때 배포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울 왕 때는 배포가 안 되죠. 왜냐하면 사울이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다윗을. 그러니까 이 룻기는 사울 왕 때 배포된 게 아니라 아마 다윗 왕 때 작성되어서 다윗 왕 때 배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통치 시대에 이 책이 작성되고 읽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은 누구에게까지 어두움을 드리웠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도 거의 사사시대의 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분위기의 어둠이 누구까지 잠식했어요? 사울 왕까지. 그 암울한 상황이 살짝 꽃이 피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했거든요. 막 나서지 못하고 나는 부족하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데 점점 말씀을 등한히 여기더니 말씀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어떠한 영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다 버려버리죠. 이스라엘 초대왕조차 변질되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지도자 다윗을 룻의 태중을 통하여서 준비시키고 있던 거예요. 한번 시간적으로 이렇게 한번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사시대와 사울 왕, 그런데 사사시대로부터 그 한중간에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 사울 왕 다음을 잇는 다윗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 지혜는 얼마나 탁월하신지. 어둠이 엄습하는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음 시대를 룻을 통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준비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녀가 다윗의 조모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그런 개입인데 그 과정에 룻은 무엇으로 반응한 거예요? 충성으로. 하나님은 누가 잘났나, 누가 더 잘하나를 보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더 신앙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룻은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재산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그모스도 없고 모압 백성도 없고 유대 백성도 없고 완전히 외딴 곳에 혼자 머물러진 시어머니 한 분 바라보고 왔겠어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충성과 믿음으로 인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로로 그녀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룻과 대조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이 모압 여인 룻, 시므를 충성스럽게 따라다닌 룻,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룻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대조되는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마 아무도 오르바는 그래도 끝까지 좀 따르려고 했는데 그 시모가 돌아가라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돌아간 것 같은데 누구냐면 4장에 아무개가 등장해요. 4장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아무개. 4장에 가면 아무개가 등장해요. 아무개요. 이게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룻하고 굉장히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오르바도 끝까지 시모 쫓았으면 복 받았을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만류에 어찌할 수 못해서 자기 신에게 돌아갔어요. 어느 신일까요? 그 신은 그모스예요. 그모스. 아유 그모스? 무슨 신일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네이버에 그모스 치면 추악하고 음란한 신 하나 나와요.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룻하고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룻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룻을 책임져야 되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 이렇게 물러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아무개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물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아무개요 모압에서 들어온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일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보다가 나오미? 그래 재산 좀 있다고 들었지. 내가 물으면 내 몫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물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익 창출을 위해서.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에게 모압 여인이 딸렸다는 거예요. 아니 기업만 있고 땅만 밭만 받을 밭농사 논농사만 지으면 되는데 굳이 왜 이방 여인이 쫓아왔단 말인가? 그 여인의 남편 말론 이름으로 기업을 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나한테는 명예가 돌아오지도 않고 그 사람 이름으로 되니까 나는 손해를 보겠네. 난 물르지 못해. 룻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데 이 아무개 이 사람은 물질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왜 사용하지 않냐면 이 사람은 물질 이상을 넘어가질 못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축복이 부어져도 못 느낄 뿐더러 모든 걸 물질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30냥이면 딱 족하겠다 그랬잖아요. 나는 내게 손해가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잠깐만 물를까? 이득이 되나? 이득이 안 되네? 물르지 못하겠어요. 이런 삶을 사는 아무개.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충성됐다 하지 않고요. 뭐라 그래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름 없는 자입니다. 아무개. 원래는 기업물을 첫 번째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고 다윗왕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를 손해를 계산해보고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계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먼저는 자기가 기업을 이어가고자 했어요. 당연한 것은 나오미에게 딸린 그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받아서 증식해봐야지. 제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누려야지 그랬는데 모압 여인이 있다는 룻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돌보아줘요? 보아스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을 돌보고자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잠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들 이야기. 여러분 우리들도요 세상에서
마치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재산 탕진했던 룻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고요. 우리들도요, 세상에서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때 있어요. 우리들도. 나라는 존재도요, 그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호의롭게 대하지 않고 아유, 저 사람 오면 손해 끼치겠는데? 귀찮아. 계산을 해보면서 이득이 안 되겠는데? 이런 존재일 때가 있었어요. 여전히 그러하고요.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군지 아시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누구세요? 예수님. 여기서 우리를 나를 다른 단어로 고치면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아무개 이름 없는 그 사람은 손해가 될까 해서 기업 물러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불의한 자인 거 알고도 손해 보실 거 알고도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얘기로 돌아온 거예요. 룻을 위해서는 아무도 기업 물을 자가 없었는데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해 준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면 손해밖에 볼 수가 없는데 나를 보증쓰고 나를 위해 주면 나로 인하여 손해밖에 볼 것 없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충성을 보았습니다. 룻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할 때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만나게 하세요. 마치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갔을 때 보아스를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해 주시게 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불의한 자라도, 내가 죄 많은 자라도, 내가 얄팍한 자라도, 내가 가치가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신뢰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룻기는요, 룻을 통하여 오실 다윗을 보게 해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요, 우리들을 통하여 보면 뭐냐면요, 룻은요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오늘날 누구라고요? 우리들. 왜냐하면 나오미는 어느 나라 사람? 나오미, 유대인. 보아스는 어느 나라 사람? 유대인. 그도 어머니가 살몬과 라합이긴 하지만요, 여리고에서 구출받은 여인이긴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의 피가 섞였죠.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모압 백성처럼 이스라엘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만 유대인이고 유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다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가 룻처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시는 것 같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돕는데, 섬기는데 애쓰고 땀을 흘리는 것이 참 복된 것이에요. 이번에 2월에 우리가 지금 4년 만에 5년 만에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재정부에서 헌금 개수하여 저기 뒤에 이스라엘 헌금 개수한 걸 올려주잖아요.
정말 새생명교회로서는 큰 금액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인편으로 사람 편으로 직접 이렇게 갖다 드리긴 하는데 올해는 아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렇게 응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아직까지 그네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으나 나오미 시대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개처럼, 이름 없는 아무개처럼 우리들도 나오미 시대의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듯이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의 연약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쏟아지는 걸 알고 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무엘 상하를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는 누구 이야기예요? 제목이 사무엘이라 그래서 사무엘인가? 처음에 사울왕이 등장해서 사울왕 이야기인가? 근데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 사무엘 하까지 50장에 걸친 이 이야기가 40몇 장에 걸친 50여 장에 걸친 이야기가 다윗 왕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얘기도 사울왕 얘기도 사무엘 이야기도 한나 이야기도 다윗 왕을 조명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뭘까요? 성경 전체가 누구를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무엘 상하는 다윗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상하를 포함한 모든 성경의 그 볼록 렌즈라 그래요? 오목 렌즈라 그렇게 이렇게 둥그런 렌즈가 무슨 렌즈죠? 어쨌든 그 렌즈가 모아지면 이렇게 햇볕이 한쪽으로 쫙 모아져서 검은 비닐봉지를 태우잖아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쫙 조명하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 자체에서는 잠시 잠깐이지만 다윗을 조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누구를 보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고 사무엘 상하에서는 사무엘 얘기, 사울왕 이야기,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있지만 다윗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다윗 왕의 족보가 이렇게 생성되는구나. 충성된 자를 통하여 이어가시는구나.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택정하시고 찾으셨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바로 룻과 같은 핍절하고 피폐하고 소망 없던 자였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가 앙망할 때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구주 되심을 마치 룻에게 보아스 붙여준 것처럼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응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